자, 이 사모늘과 스케줄 전도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스케줄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것이 바로 참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스케줄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성전에 올라갈새.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의 그 스케줄을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모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이런 하루를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어서 우리가 스케줄 속에서 이 전도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뭘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항상 정시기도의 스케줄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보리니.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런 스케줄이 이 유대인들은 항상 있었고, 특히 이런 초대교회 사도들과 전도자들도 이런 스케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갈새.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 지금은 뭐 3집중, 또 이제 매일 매시 매사, 또 24기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 전도운동이 한참 활발하게 일어날 때는 정시기도, 정시예배 이거 많이 강조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제3시 기도 시간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렇죠.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면 기도처를 찾았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정시기도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안진뱅이죠. 이 안진뱅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죠. 왜?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였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매일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움직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라다. 매일 그걸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이 안진뱅이가 하나의 불쌍한 인생이요, 구제 대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딱 시간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사모늘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어제까지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하나의 내 동료였고 내가 아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이 사람의 딱 영적 문제가 보이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봤다는 말은 이 안진뱅이가 진짜 구제 대상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진짜 영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딱 보이는 시간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목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나. 여러분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 관계하고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날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그런 시간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지은경 집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그렇죠?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이분의 영적 상태가 보여질 때 정말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던져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구원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상시에 이게 사모늘이 중심축이 안 되면 그냥 같은 동료, 직장 동료,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지역에서 그냥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고 스케일 전도가 안 됐다면 그냥 그 사람은 구제 대상으로 보여지고 그냥 성전에 기도하러 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고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거기에 정확한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케줄을 활용해서 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일상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의 나의 일상,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무슨 일을 하고, 일상이죠. 또 일상 속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 일어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여러분이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시지?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뭐지?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활용해서 하는 전도. 이걸 보고 우리가 스케줄 전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스케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남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케줄 속에 누구를 만난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케줄 속에 내가 누구를 만난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내가 만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 오늘 만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그러면 오늘 이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놓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과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게 되겠죠. 오늘의 기도. 그리고 뭡니까? 오늘의 전도계. 이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전도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다. 오늘의 전도. 그래서 스케줄에는 만남이 있다. 그래서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자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했죠. 오늘 우리의 스케줄 속에 그 만남 속에 옥토가 숨겨져 있다. 말씀을 받고 잘 깨닫고 나가서 백배로 결실맺을 그런 옥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뭡니까? 값진 진주. 이런 진주와 같은 이런 제자가 오늘 나의 스케일 속에 만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늘이 중심축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작은 씨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나무가 될 사람. 또 누룩과 같이 한 줌의 누룩이 서말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서리 없이 한 지역을 살려낼 그런 누룩과 같은 제자가 오늘 나의 스케일 속에 만남 속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사모늘이 정말 개인화가 되고 누리마가 되면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추신다. 그리고 뭡니까? 큰 물고기. 그래서 이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자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니까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그때 베드로는 요파 지역에서 바로
무두장이 피장 시몬의 집에서 한마디로 뭡니까? 전문교회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달리아대 백부장, 이탈리아에서 황제가 파송한 그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거기에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만남의 타이밍을 딱 맞추잖아요. 거기 보면 뭐합니까?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는데 그 베드로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너는 그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대해 와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 고넬료가 이상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기 종을 그 요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그래서 그 종이 심부름을 받고 이제 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제6시 기도 시간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똑같이 환상을 보죠. 네 기퉁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 말씀 율법에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성결하게 한 했으니까 먹으라는 것이죠. 그 환상을 보고 꿈을 딱 깨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 거죠. 그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보세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죠. 고넬료의 기도의 스케줄, 베드로의 기도의 스케줄, 이 스케줄을 하나님이 딱 맞추잖아요. 우리가 이 평상시에 사모늘이 이런 중심축이 되면 이런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뭡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시간표에 딱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모들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나의 오늘 일상 속에서 스케줄 속에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춰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모들이 중심축이 안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목해서 봤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모들이 중심축이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40년을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나를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제 대상입니까? 아니죠. 배후에 흑암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를 본 거죠. 그래서 너에게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다. 그 광경을 누가 봤어요? 15개의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시에 막 전도 3,000 제자 일어났죠. 요 한 사람 딱 증인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케줄 속에는 또 뭐가 있죠? 장소가 있죠.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자의 그 장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제9시 기도 시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요한으로 더불어. 근데 이 안진뱅이는요, 날마다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동전 달라고 구걸하던 사람이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사람.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모늘이 매일 지속해야 되는가? 결국 이 사모늘이 현장화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화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사모늘이 내게 개인화가 돼. 그럼 내가 왜 사모늘을 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때문에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왜? 이 사모늘이 왜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매일 내가 말씀, 기도,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따라 정확한 이런 예비된 자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모늘이 내게 개인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누림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각인도 바뀌고 망대도 바뀌고 우리의 응답을 맡고 있는 쓴뿌리도 뿌리 뽑히고 우리 안에 영적 문제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딱 질서가 잡히죠. 영적인 규모가 세워지죠. 영적 규모는 뭡니까? 내가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 24 말씀, 기도, 전도에 내 모든 생각이, 마음이 가 있는. 그게 영적인 규모예요. 이 영적인 규모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춰진 자를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모들이 개인화시켜라. 현장화 되기 전에 뭐예요? 개인화시키고 체질화시키고 누림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현장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요 평상시에 이 사모들이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도 보면 뭐라 나옵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의 스케줄, 말씀의 스케줄을 다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정식기도 스케줄이겠죠? 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강가로 갔다고 그랬죠. 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스케줄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전달한 거죠. 그 중에 루디아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뭡니까? 정확한 시간표. 그 여자들이 기도하러 오른 시간표. 바울이 정시기도하러 하는 시간표를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 그럼 하나님이 그 스케줄을 맞추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스케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은 뭡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번 토요일 날 가는데요. 막 차가 퍼지고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들이 삶의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물음표를 짓게 돼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여기서 차가 멈추게 하셨지? 기도하게 되죠. 이분이 보니까요. 이 견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이 복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누구에게 붙여요? 사모늘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을 이르심저심 지속하는 자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자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무리를 막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얼마나 돌로 쳤는데요. 바울이 성 밖으로 내던져졌다니. 피투성이가 되고. 근데 바울이 뭡니까? 맞으면서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사건 속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다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바울이 정말 루스드라에서 말씀 전할 때 유심하게 집중해서 메시지를 듣는 청년 하나를 봤거든요. 이게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세우지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세운 제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디모데를 향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 그래서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죠.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자의 그 스케줄 속에 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거기도 뭡니까?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할 곳이 있는가 가는데요. 어떤 귀신 들린 소녀가요. 계속 바울 전도팀의 그 전도를 방해하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게 되냐. 근데 이 소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소녀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들이 다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또 뭡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정말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사건이죠. 그래서 졸지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은 뭐죠? 정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그 감옥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걸 본 간수가 거기서 막 기절을 하죠.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아요. 근데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심하라.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더라. 이 간수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바울과 실라의 그 피 묻은 몸을 닦아주고 그리고 뭡니까? 가족과 권속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한 가족이 다 복음 속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게 오늘 하루의 나의 스케줄 속에 일어나는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모늘이요, 이런 인생의 중심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감옥에 왔는가,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모늘은 늘 말씀, 기도, 전도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으면요, 사건이 딱 만나게 되면 그죠. 하나님, 오늘의 기도, 오늘 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던지게 되죠. 오늘의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되죠.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22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건이 일어났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밑에 있는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로마로 톡겠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바울이 들어와 있는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내가 어느 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지만 잠시 멈춤의 시간이다. 우리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요, 다 감옥에 두는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도둑놈 만났다니까,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거기서 뭡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 받고
양육되어서 각인이 바뀌고 망대가 바뀌고 쓴뿌리가 바뀌고 완전히 제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 1장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는 나의 신복이라. 헬라어에 보니까 나의 심장이다.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다. 이제 너는 이 오네시모가 출소하게 되면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 보지 말고 종에게서 뛰어나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 있는 응답, 그렇죠?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뭡니까? 사모늘의 스케줄을 잡으면서 아침은 하루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는 뭡니까? 하루를 정리하면서 깊은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낮에는 뭐예요? 스케줄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와 있는 확인, 응답을 만남 속에, 장소 속에, 사건 속에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의 삶 속에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안 되면요, 이 와 있는 응답을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 속에, 이런 장소 속에, 이런 사건 속에 와 있는 응답, 이걸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자의 모든 스케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말씀 스케줄을 가지고 살자.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오늘의 말씀으로 대할 것이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춰진 자를 만나게 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대화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화할 수 있는 말씀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 않으면요, 그냥 만나서 대화로, 일상적인 대화로 끝나버려요. 우리는 하루에 살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지. 근데 그 일상적인 대화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대화한다. 그러면 그 대화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오늘 준비된 말씀으로 대화하겠다. 그리고 그 대화를 내가 주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대화 속에서 예비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이 전쟁터에 가는 군인이 총만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탄창 하나만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실탄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빈 총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인은 항상 기본적으로 75발의 이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대에서 GOP 라인에 근무소로 가면 수류탄 2발 딱 차고, 그리고 뭡니까? 75발 실탄 딱 가지고, 총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거든요. 기본이 75발이에요. 그래야 전쟁이 터지면 지속적으로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스케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대화를 할 텐데,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럼 와 있는 그런 응답들을 다 놓치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루디아 같은 사람을 안 붙이겠죠. 제자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오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오늘의 말씀을 잡으라. 또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넣고 내가 오늘 스케줄에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어느 장소에 가는가, 이 스케줄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5포인트를 가지고 키워드, 그리고 전도 대화, 그리고 내가 어느 대상자, 그리고 뭡니까? 주제어. 예수님도 주제어를 가지고 딱 던졌잖아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대화를 딱 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5가지 P를 가지고 키워드, 전도 대화, 그리고 대상자, 주제어, 그리고 뭡니까? 기도 제목. 그래서 내가 대화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없으면요. 내가 전도해야지 마음 먹고. 예수 믿으십니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생판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진짜 그거 힘듭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이 딱 내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대화할 때요, 내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요, 오늘 붙잡은 말씀 대상자예요. 그러면 딱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자연스럽게 나에게 물을 달라 딱 던졌는데 이 여자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수로 딱 옮겨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여자가요, 나에게 그런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을 줘서 다시는 이 샘에 와서 물을 기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영적 상태를 딱 본 거죠. 이 여자는 진짜 목마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본론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이 남편 데려와 봐라. 이 여자를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보면요,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보이면요,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막 반응을 보였다. 내게 이런 생수를 줘서 다시는 이 샘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딱 이 여자의 영적 상태, 영적 갈급함, 영적 목마름을 딱 예수님이 캐치했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길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우리가 갈고 닦은 거 전달하는 거죠. 이미 이 여자는 말씀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탁 전하면요, 바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실탄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한 번만 체험했다.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말씀의 반응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이걸 한 번만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를 놓고 강단을 놓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또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요, 그 말씀 한마디 안 놓치려고요,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시편 100편 4절인 것입니다. 마치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고 그 설레임 속에 왕국으로 가는 것처럼 완전히 6일 동안 폐잔병이 돼가지고 사람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폐잔병이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도 안 들려. 어떻게 그 예배가 살아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사문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걸 한 번만 체험해보세요. 예배 살아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거 다 회복시켜요. 가정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이 내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기도 스케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축복을 놓치게 되죠.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식 기도, 남편 기도, 많겠죠? 솔직히 그런 거는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뭘 말하죠?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이게 오늘 하루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만남 속에, 오늘 나의 가는 장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생명운동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오늘 말씀 가지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시고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전도자를 전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이거 없이요, 레퍼토리 똑같이 자식 기도, 남편 기도, 돈 기도, 그 중언부언을 하지 말아요. 똑같이 반복해서. 우리도 같은 말을 계속 누가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식당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같은 기도만 계속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사모늘이 중심축이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사모늘이 여러분의 중심축이 안 되면요, 매일 레퍼토리 똑같은 기도 해야 돼요. 자식 기도, 돈 기도, 경제 기도, 남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불쌍하니까 조금 물방울 떨어지듯이 한 방울씩 응답을 줘.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기도의 스케줄을 잡아야 됩니까? 왜 바울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바울이 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왜 그랬습니까?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장소 속에 사건 속에 성령의 그 뭡니까? 인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금식했다고 그랬거든요. 금식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도 그렇고 이 베드로도요, 정시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하러 가다가. 근데 이제 요즘은 3집중 시간을 정하지 말고 하루에 3번.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이 정시기도가 된 사람이게 되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안 되는 어떻게 3집중이 됩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뭡니까? 매일 3집중. 그리고 매시 확인하죠. 5가지. 뭘? 말씀, 기도, 전도. 내가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한나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사 300% 준다. 이런 기도의 스케줄을 여러분 꼭 잡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3집중보다요, 여러분 정시기도를 한번 해봐요. 꼭 시간을 정할 수 없으면요, 하루에 3번이라 내가 아침에, 새벽에, 부지런한 아침에,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하루 스케줄.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든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든지, 오늘의 말씀을 딱 잡고, 그리고 오늘 기도 스케줄, 그리고 오늘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스케줄을 잡아요. 그래서 전도 스케줄을 잡을 때는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스케줄. 자, 오늘 하루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간다. 그럼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겠고. 이번 강단 말씀 속에 오늘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서론 부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전달해야 돼. 그래서 전도자는요, 그 전날 그 사문을 잡았어요.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에 따른 말씀도 다 잡았어요. 거기에 따른 자료까지도.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길. 이걸 우리가 왜 자꾸 갈고 닦습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전달해서 이런 이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딱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길 가지고 1분밖에 없다. 1분 구원의 길. 좀 시간이 널널하다. 3분 구원의 길.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영접까지 가야 된다. 영접. 그리고 영접하면 또 우리 어떻게 하죠? 개인을 양육해야 되겠죠. 우리는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개인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사줘야 돼요. 그 제가 이 전도운동 만나기 전에 영접운동만 막 했어요, 많이. 대학생도 붙잡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를 삼고 그러죠. 아, 제자를 삼아. 그러면 돌팔이 의사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는 뭡니까? 가방 들고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 쫓아다니고. 명의사는 뭡니까? 병원 건물 세워놓고 의료기기도 갖다 놓고 간호사들도 데려놓고 그리고 뭡니까? 홍보하는 거죠. 제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과 개인 양육의 마스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0명, 500명 영접은도 충분히 한번 일으켜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스케줄 속에서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그 스케줄 속에 분명한 만남 속에 하는 계획이 있죠. 자, 특히 뭡니까?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거는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기존 신자들 전혀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이런 사람 붙잡고 막 늘어지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 절대 복음 속으로 안 들어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옥토, 길가밭. 막 복음이 들어가면 막 거부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요. 어제까지는 완강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뭡니까? 이런 길가밭. 그 사람이 언제 복음 받고 옥토가 될지 모르거든요. 대체나 또 욕토 같은 사람들이 보면요. 옛날에 길가밭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이런 겨자씨 같은 저 겨자씨가 이 땅에 뿌려놓으면 얼마나 크겠는가? 아니에요. 이게 3m까지 커요. 이런 작은 저 사람이 무슨 제자가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증인으로 서버리잖아요.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일시에 3천 제자 일어나잖아요. 이런 누룩과 같은 조용히 현장을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1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 수가상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에 자,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3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그 현장을 간다는 걸 미리 계획 잡았겠죠. 그리고 그 현장에 그 장소 속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스케줄을 잡았겠죠. 거기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오니까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을 뜰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당신이 그보다 큽니까? 그래서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였다면 네가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여기 와서 이 물을 기르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여자의 뭘 봤어요?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이 여자는 영적으로 목마른 여자. 남편을 데려와 보라.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네가 없다는 말이 맞을 거다. 원래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근데 이 여자가 딱 어떻게 이야기해요?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자가 먼저 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예배일 처소가 있다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뭐라 예배로 옮겨가죠?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 만약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다고 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 예수라. 내가 그 그리스도다. 두말할 것도 없죠.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와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저 우물에 있다. 그 여자 예수님과 그 여자와 대화를 보세요. 무리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요, 막 억지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하다가요, 문 닫혀버리고요. 그럼 막 기독교인만 되면 뭐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고. 내용이 없으니까 막 외침 전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전도의 내용이 없으니까 외침 전도하고, 문 두드리고, 얼마나 힘든 전도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 작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케일 속에 모든 만난 사람들의 영혼을 관리하라. 그 스케일 속에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작은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고 명단에 기록하라. 한 300명만 여러분이 담아보세요. 여러분 가족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47절 48절에 그물 비유를 하셨잖아요. 자,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물을 내려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그물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그물 속에 여러분이 몇 명의 구원받을 대상 명단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을 분명히 사람 낚는 업으로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기록해서 영혼을 관리하고 하루에 3번 컨택, 하루에 3번 접촉해라.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루에 3번 접촉해라. 그래서 어떻게 접촉하느냐? 미팅 직접 만나든지 메시지로 접촉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 카톡으로 전화로 그리고 기도로 접촉하든지 하루에 3번 대상자와 접촉하라. 그 속에 뭡니까? 숨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44절, 46절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매일 지나다니지 않으면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 길을 지나다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죠. 매일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늘을 매일 지속하다 보면 개인화되고 체질화되고 누림화되고 현장화되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런 보화와 같은 제자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췄던 제자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바울이 급으로 섬 전도를 나가게 되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숨은 제자 총독. 근데 이 총독을 누가 감싸고 있어요? 그 엘루마라는 무속인이 딱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엘루마 흑암을 꺾고 총독을 제자로 세우죠. 이게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게 바로 사모누리요 스켈리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누리 체질화되고 누림화되어서 스케일 속에서 이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